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7절 38절 말씀은요,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이제 조금 어색할까 봐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한 본문 가지고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걸 갖다 이제 대화 설교라고 전영희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형태를 저희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쉐마에서 자신의 대답을 지금 끌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계명은 마가복음에 포함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는 설에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사람의 전 존재를 다하여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란 말에 대한 어원이 불투명한데 그게 아마 쉐마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어원적으로 학자들은 추적하고 영적으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몬, 쉐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쉐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널 갖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죠. 그죠? 베드로라 하라 하니까 이제 들은 자가 반석의 교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듣는 자에서 선포하는 자로 이제 명받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일부 신학자들은 접근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전파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쉐마된 자들, 들은 자들만이 그 다음에 교회의 터전에서 캐리그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37, 38절 이 선에 이어 나오는 이게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인용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에 대한 일종의 해석으로 기여합니다.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마라 할 때 어떤 겁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이중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앙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특징에 있어 이 계명은 분명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의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여기서 배경을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경을 생각합니까? 첫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좀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지금 처지를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이게 가설적 구성입니다. 하이파서시스한 것들이에요. 자, 이제 가설적 구성인데 역사는 철학적 이야기, 가설이 포함된 철학적 이야기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나 가다머 같은 사람들은 이 역사적 이야기에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헤르만 굴켈 같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전혀 모범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사상가들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 갖다 잘 갖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하면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 배경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지금 사랑이라든지 이런 어휘들을 제가 던지고 있습니다. 이 던지고 있는데 이걸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고요.
올바른 배경을 추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역사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인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지금 율법사까지 와서,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으로 하면 일반 거물들이 왔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들을 보냈습니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앞에 보면요,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선생 노릇하고 있죠. 진짜 선생님이죠, 랍비야, 이렇게 지가 진짜 선생인 줄 알고 까불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을 딱 볼 때, 아니 우리 보통이 내 제자 하나만 하더라도 네가 공경해야 될 인간인데 거기서 선생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두개인이 가서 또, 그런데 거기서도 또 선생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율법사까지 동행한 우리가 가는데도 네가 선생 노릇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는데, 여전히 선생 노릇 합니다. 우리는 실제 이 배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건방지고 사가지 없는 인간이죠. 어느 토론에서, 학자들의 토론에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좋은 이론을 갖다가 깜짝 놀랄 이론을 한다 하더라도요, 토론의 공개 현장에서 자기한테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면 딱 싫어합니다. 하물며 몇천 년 동안 선생 노릇을 하는 이놈들한테 예수님이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는가. 미연털이 딱 바뀌죠, 그죠? 실제 어떤가 하면 꼼짝 못하고 대답을 못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아유 말 섞어서 손해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돌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서울대 뭐 철학가 뭐 어떤 누구하고 동양 철학가 내가 논의하고 싶다. 이게 그 철학가 교수가 왜 니꺼지 놈하고 논의하느냐,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잘해봤자 본전도 안 되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나 돌하고 같이 내가 좀 저 신앙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러면 목사가 이야기해, 돌이 야 니하고 안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감동받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말 섞다가 쪽팔릴까 봐 예수를 인정을 한 게 아니고, 말 섞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쪽팔리고 이겨봤자 손해니까 안 했을 확률이 높겠는가. 사회 구조에 봤을 때는요, 올바른 진리가 나타났을 때 거의 번쩍거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면서 와 이거 진짜다 하는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올바른 사상가들을 잘못 평가하고 올바른 미술가들, 음악가들 잘못 평가하고 폄하시켜가지고 나중에 재평가 받을 때 훌륭하게 되더라도 아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끝내는 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또 다른 에피소드들을 만들어주죠. 아유 베토벤이 말이야 모차르트한테 저거 음악에 소질이 없다 소리 들었는데 악성이 됐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모차르트가 폄하됩니까? 폄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예수와 말을 섞어갖고 잘못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폄하돼서 될 일은 없었을 것인데, 이 안에서 이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다, 이것도 실제로 가져가는데 사실상 세상적인 팩트는 그게 아닐 것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팩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허세를 떨고 있는 거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지 않느냐면 이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인데 가시적인 팩트고요, 숨어있는 팩트는 어떻습니까? 즉 말할 상대 가치가 없어서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율법사가 다른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잡아놓고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야 예수 말 들어보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 이런 말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겠죠. 아유 참 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 해갖고 내가 기가 더러워지고 입 떨어질까 봐 이야기 안 하고 왔어, 이렇게 했겠지. 이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실제 예수 말에 놀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인문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촌철살인의 입으로, 또 그리고 어거지 같은 입으로 죽여왔습니까? 천재들을, 수없이 많은 천재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이렇게 툭 가는 겁니다. 양쪽 다 성경의 말을 따랐는데 이걸 가지고
우겨버리면 세상이 볼 때는 어거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변정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독교를 이제 변정을 합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갔다 했을 때 내가 그게 반박을 합니다. 어이, 얘 예수 같은 떨거지하고 바리새인들이 입 꼈느냐 말이야. 그거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면 어떻게 변정하겠습니까? 예수는 무명소절인데, 떨거지인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건 많이 가진 자들이고 당대의 학자들인데, 학벌도 없는 예수님이 학벌해봤자 뭐야 그것도 문교부에서 인정 못하는 목공학과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 문교부에서 인정 못하는 그 목수했잖아. 목공학과, 그죠? 그거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 항상 초라한 모습이다. 이사야의 말처럼 있지 않습니까? 곰풍채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세상은 이걸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그 저항이나 반발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사랑의 개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했을 때, 이때 케르케고르가 던진 사상에서 우리가 살짝 인용을 한번 합니다. 케르케고르가 종교가 이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했을 때, 심미적 단계, 그 유미적 단계라고도 하죠. 그리고 윤리적 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종교 A 단계, 종교 B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 A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가 하면 세상에 이것처럼 제가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이런 걸 갖다가 선악과의 영향을 받아가 슬쩍 알고 있었을 때가 심미적 단계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좋아 보이는 것을 도덕이라는 것으로 정당화시키고 포장시키죠. 그러면서 도덕률을 적용하면서 야,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철학이 가미된 도덕들, 이 심미적인 것이 생겨야 이 개념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느낌이 있어야지. 그런데 종교 단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도덕도 초월해야 되는 이 단계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이 도약을 해야 되고, 또 안에서 정말로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성화로 가려고 하고 영화로까지 가려고 하면 종교 B 단계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가면 허세 위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케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이걸 사랑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봅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엇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거짓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직한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윗선을 떨어야지만, 처음부터 종교적 단계에 못 들어가는데 척하는 단계, 거짓 단계에 들어가야지만 반드시 종교적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 단계를 갖다가 도약하는 건 없다. 심리적 단계를 거쳐야 반드시 윤리적 단계에 이르고, 윤리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종교 A 단계를 이루고, 종교 A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종교 B 단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 동의를 합니다. 케르케고르의 신앙적인 삶에는 내가 상당 부분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함이나 그 사상은 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자기 독선에 빠졌던 부분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세례라도, 악한 안수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질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거부합니다. 전적 타락한 놈이 나쁜 놈한테 머리 좀 쳐밀어 냈다고 해갖고 뭐가 죄가 더해지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도덕적 단계를 자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케르케고르의 만년 모습을 내가 보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처절한 신앙의 모습들은 상당히 내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각설하고 어떤가 하면 사랑의 단계도 한번 봅시다. 사랑은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가 했을 때요, 사랑도 반드시 제일 처음에 아가페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는 거짓으로 가득되어 있죠. 아가페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떤가 하면요, 처음에 사랑을 하기 이전에, 아가페로 가기 전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교제의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거지든 뭐든 간에 자기 이상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발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하면요, 그 사람한테 베푸는 것보다도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하고 시간과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전인적으로 교제하는 단계가 있어야지 무엇이 어떤 것이 이 사람한테 유익한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가페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트레이닝된 사랑, 억지라는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폴틸리 같은 놈이 나타나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 아가페 이렇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아가파오 했을 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억지로라도 해라. 내가 저는 미워 죽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는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억지로 사랑하겠다, 이건 거죠. 전적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은 아가페로 시작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훈련, 사랑은 훈련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높은 단계는 어디 있는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에로스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의 단계가 완전히 하죠. 그리고 에로스에 빠져야지만이 어쨌든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 위한 헌신이 가지 형식적인 아가페 갖고는 헌신이 안 갑니다. 눈이 돌아 지가 좋아야 하는 거거든. 지가 좋아야지. 그래서 에로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속이는 것이다 하죠. 가장 열정적이지만 가장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세상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열정적이든 가장 속이는 것이 어떤가 하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들, 자기 자신까지도 주체 못하는 그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요, 경건으로 가느냐 음란으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에로스가 카리타스로 가면, 진행하면 경건으로 가는 것이고, 이 에로스가 세상적에 빠져버리면 음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계, 이 에로스의 사랑,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하는 바벨론의 음탕함 같은 게 숨어있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음란해 보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경건으로 갈 때 카리타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은 카리타스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아가페와 동일시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후에 카리타스를 썼는데요, 어거스틴이 카리타스와 아가페를 거의 동일시하게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어거스틴의 생각이 아주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카리스, 은혜잖아요. 어거스틴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타스를 찾아냈다는 데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했느냐 세상에 대한 사랑을 했는가 했을 때 카리타스죠. 그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큐피드 타스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결국 아가페에서 에로스를 통해서 세상으로, 음란으로 떨어진 케이스죠. 그래, 아가페에서 에로스를 통해서 카리타스로 올라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인들이 에로스에 못 들어가도록 도덕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실천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에로스를 범죄화시켰으니까. 마귀 새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막아난 겁니까? 하나님을 보면 세상 보고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했다고 볼 때 어느 것 하나 무익한 것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죄까지도 유익했죠. 어떤 게 유익합니까? 우리가 죄 지음으로써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 없이 태어났을 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는데, 죄인인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고 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성화되지 않습니까? 묘하지요. 이런 역설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바탕 안에서 사랑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 간의 교제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가페도 못 미친 인간들이죠.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억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가페를 실천하다가 그러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에로스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에로스를 푹 빠지는데 에로스 안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수께 함께 나아가며 카리타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카리타스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속성을 가지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서로 알아가고 아가페하고 에로스하다가 카리타스로 빠지겠다는 거죠. 연합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게 불경함이죠. 그러나 또 구원받은 자들의 최대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경건함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묘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불경을 저질렀고 성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쇠 속에 빠져서 이 땅과 간음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쇠 속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회와 에로스에 빠질 수 있겠는가는 거죠. 교회와 에로스에 빠진 자만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카리타스의 사랑, 합의를 이룰 수 있다. 그 단계를 버나드의 말을 빌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4단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떤 단계라고요? 제일 처음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단계, 이 자체를 최고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네가 잘 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모습들,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숨어있지. 인간은 다 그것이 거짓이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종교의 씨앗들이 숨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이면서 첫 번째 계명과 짝을 이루는 계명인 사랑하다라는 공통단어로 연결시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답에 첨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은 70인역의 레위기 19장 18절과 추구적으로 일치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제가 조금 빨리 마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내가 이거는 직접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34절. 마태는 이미 마태복음 5장 43절과 19장 19절에서 이 계명을 인용했습니다. 이 두 절은 모두 마태에게 독특한 것입니다. 바울도 계명들의 요약으로 이 계명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모든 율법의 성취로서 이 계명을 또 인용합니다. 또한 이 계명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성경이 기록한 최고의 법으로 인용됩니다. 이 모든 예들에 나타나는 이 계명의 높은 의의는 본단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침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뭐 바울 서신이든 뭐 베드로 서신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의 지금 오늘 본문이 이 가르침이에요. 또한 이 계명은 분명히 신약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교회의 윤리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왔을 때 원시 그리스도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의 토대가 됩니다. 스트레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트레커. 그 이제 우리 한 번씩 이래 발음 때문에 이렇게 물어오기 때문에 내가 스펠링까지 이야기할게요. STRECKER. 스트레커라는 학자는 이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요한 1서 4장 8절과 관련시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은 모두 랍비의 윤리적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어 있었지만 이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요약으로 취급된 것은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구태여 밝히는가 하면요, 예수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부분이 카피하고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표절한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예수의 독창성을 이야기할 때 에고 에이미 같은 거 이야기해서 나는 무엇이다는 이런 말들 잘 없고, 인자라는 말도 예수 이전에 선 일이 잘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독창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창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기독교 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던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어떤가 하면요,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해 올 때 굉장히 우수하게 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라면 오랫동안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들을 자격은, 변정할 능력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들을 자격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이다. 창의적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의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여지껏 없는 것들이 드러났다는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대단히 창의적인 것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잘못 나타나면 이단이죠. 올바로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리빌이죠. 이게 계시의 형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레벨레이션 할 때 리빌, 드러나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는 어떻습니까? 안에서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이 임마누엘 교회 끝이 드러난다면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완성을 향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감춰진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게 지금 개념이지,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이 형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요약은 우리 모든 삶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사랑으로 요약함으로써 율법의 구체적인 요구를 넘어서 그 요구의 바탕을 이루는 하나님을 닮은 태도에 이른다. 닮은 태도죠. 리젠블 한글에 이러는데 어떤 거라고요? 이거는 닮은 태도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가식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켈빈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리스도와 닮는다고 같이 된다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진행이 됩니까? 이 단계를 쭉 거치고 나면요, 카리타스의 사랑에 가면 어떤가 하면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 사람은 태어났을 때 영생하도록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 같은 자들은 낯선 것이라고 하거든요. 참 낯설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희망의 것을 계속 안 벌리고 진시황제같이 이런 무지한 놈들까지도 동남동녀를 갖다가 동해 쪽으로 보내가지고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거 찾아내려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도약에 있는 곳인데, 정말로는 영혼의 도약이 있는 곳인데 이제 잘못 이 육체의 도약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자꾸 변하고 있죠. 그래서 독에서 자꾸 불로 장생을 자꾸 이야기하죠. 신선이 오래 사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죠. 유토피아를 자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들은 뭔가 하면 유토피아라는 개념들도 원래 유토피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없다, 나, 너, 는이라는 뜻이죠. 토피아는 플레이스, 장소라는 거. 유토피아, 없는 장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인생의 고난은 다 당하면서도 하여튼 안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죽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열망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루아흐 입김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속성적인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 어떻습니까? 참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시간이라면 간격이 없어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영생인데, 영생이 시간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끊긴 간격이 이전에 살지 못했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알 수가 없죠. 영생은 시간이 아니고 실존이다, 존재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 있고 끝까지 있으실 분이니까 영생이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시간에 출발하면 영생을 한다 하더라도 영생이 아니죠. 조각난 영생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빈 공간이 있었으니까. 참된 영생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불경스러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연합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록 계명의 탁월성을 동등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첨가된 계명의 중요성은 분명히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는 이거와 달리, 야, 그 삼척 동자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사랑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정말로 안에 진짜 우리는 지금 의미로 한 몸이 됩니다, 형식인데 실제 그게 아니고 진짜더라는 거죠. 사랑. 이건 반드시 에로스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리키며 사실상 성문서가 포함됩니다. 이 성경 전체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가, 그러니까 율법이라 할 때는요, 율법서와 선지서 이거 다 가르치는 거죠. 사실상 성문서가 또 포함됩니다. 성경 전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참고로 성경의 분류를 갖다 타나카라고 하죠. 타나카.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 보면 이제 그거 역대기로 끝납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그들은 성전이 온 우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만드는 데 끝나고, 우리는 말라기에서 끝나요, 구약이. 왜냐하면 나의 사자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라기로 끝나고, 이들은 성전을 짓는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끝납니다. 이걸 좀 참고로 알고요. 이게 성인제 할 때, 이 타낙 할 때 토라, 나비빔, 카투빔의 약자예요. 토라, 타, 티엇. 그리고 나빔, 나, 타낙, 카투빔의 약자예요. 토라는 오경,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오경은 율법 이상의 것이 수용되어 있다. 또 나비임은 선지서의 예언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 말라기서. 그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시 찾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카투빔, 근데 타낙 할 때 카자, 카투빔은 성문서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또 그 메길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길로트가 뭔가 하면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스를 통칭하는 히브리 명칭입니다. 메길로트. 김주정 간사님 잘 아십니까? 아이메입니다. 메길로트.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수직적 차원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평적 차원을 포괄하여 하나를 이룹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요, 사상적으로 호라이전털리즘이라고 있습니다. 호라이전, 수평선, 지평선, 호라이전 하죠. 호라이전털리즘 할 때 어떤가 하면 인간이 타자와 가지는 수평적 관계, 사람이 타자와 가지는 그 수평적 관계. 실제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호라이전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호라이전털리즘 할 때 그게 어떤가 하면 실제 하나님, 아니 초월자와 가지는 만나는 지점, 우리가 여기 실제 궁창이 됐던 이 라키아가 됐던 어쨌든 간에 안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그 신학의 지평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수평을 이루는 지점을 우리는 실제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적인 가장 그 상승된 신앙의 그 바램들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계명들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개의 사랑 계명과 별도로 완성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전제로 하며 첫 번째 계명에 의존합니다. 마태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큰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율법의 계명들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율법 핵심의 진정한 성취로 여기신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은 이 사랑과 더불어 형성됐다, 성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타인들의 방향을 맞추어 그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계명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윤리적 규정들은 더 정교해집니다.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랑의 계명에 표현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윤리들이에요. 상황적 윤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절대 윤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그때 이제 윤리신학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윤리 없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러고 내가 출발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규범적 윤리와 상황적 윤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둘 다 틀렸지 않느냐? 어떤 규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적군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규범에 위반되게 되면 상황에 가죠. 상황적 진리, 상황적 진리라는 것은 진리 중구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중구가 세워지지 않는데 절대적 규범 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있는 게 지금 타협 속에 있는 거죠. 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안에서 하나 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규범이야말로 참된 규범이죠. 모든 상황과 모든 규범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사랑의 윤리라든지 도덕적 규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나가 존재하는 한 도덕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타인과 나가 나와 너가 하나일 때는 도덕적 규범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순들을 좀 생각하면서 갑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이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